네, 안녕하세요. 네, 또 뵙습니다. 제 정신이 없어. 이게 마이크를 안 켜고 그냥 마이크를 안 켜면 작은 소리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또 그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도 안 켜고 또 한참 하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오늘은 이제 전에 우리 뭐 세계적으로 제일 크다는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을 때 이제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큰 때 이제 연결식을 크게 행사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데 앞에 그 현수막에 붙였는데 보니까 뭐라 써 있냐면 아무개 목사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썼더라고요. 환송 예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믿고 죽으면은 천당에 바로 가냐? 또 반대로 믿지 않고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집행하느냐. 이 정도의 문제는 좀 알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말씀대로는 그들이 현수막에 써붙인 것 같은 말씀이 맞는다면 그분이 지금 천국에 계신 것인가? 천국에 계신 건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 교단 교리나 지금 또 신학적인 어떤 선지식, 선이해, 선입견이죠. 말하자면 그것을 그것 때문에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완전히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모순을 지금 이, 이 교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다 보면은 교인 교인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다른 올바른 분들이 지금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그런 기존 교단이 가지고 있던 기존 기독교에 만연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 성경하고 위배되는 거 있다는 것을 자꾸 이제 개인 방송이든 뭐 어떻게든 이렇게 자꾸 발표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지켜내기 위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결국 교인이 만약에 교회를 불신하고 목사를 불신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져요. 그게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좀 치사합니다. 그거 보면. 어떤 사람이 큰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많은 거 보면 주식회사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그걸 그렇게 자기네 교단 그런 거 지켜내고 그렇게 하려는데 그것만 끝인 게 전에 그게 나아가서 사단의 전략의 한 몫을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교인 다 떨어져 나가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들대. 그러니까 신학, 뭐 이단 대책위원회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마구제비로 싸붙인 거예요. 이단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심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 방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먹히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평신도들도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도행전 17장 11절과 같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들으면 이것이 긴가인가 성경을 다 뒤져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성경하고 위배된 얘기하는 거, 기존의 그런 교단 교리가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타교단 교회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이단 뭐 시비라면서 이렇게 괴롭혀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로교회의 칼빈 신학의 핵심인 그 예정론을 이제 예정론이라 하지만 다른 말을 표현해서 그게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새로운 유튜브 방송이 하나 떴더라고요. 그게 자기네 칼빈 신학의 이뭐 그, 뭐 그것을 옹호하는 그런 예, 유튜브를 또 냈어요. 참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는 게, 네 영성이면 네 영성대로 믿고 나는 내 영성대로 믿고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한테 뭐 할 게 뭐 있어요? 저는 늘 그래요. 우리는 다 그래요. 아,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그거 영적으로 유익을 뭐 얻지 못하면 다른 교회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자기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그거 뒤집을 수 있겠어요, 지금?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옹호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괜히 그런 소리 했다가 아주 공든탑 미너지죠. 어떤 사람은 차기 총회장이 되어야 할 텐데, 여태까지 준비한 거 있는데,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요. 어느 게 맞고, 어떤 소리 안 하는 거죠. 피해버리고. 몸살해야지. 그래, 다음에 되지. 이게 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계 신문사에 좀 있어요. 사장으로 좀 하면 있었는데, 그 편집부장이 그러더라고요. 그 좀 큰 교단에 총회장 선거면요,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요. 몇십억씩 들어간대. 내가 그래서, 아니, 무슨 교원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그래, 총회장 선거하는데, 거기 선거 비용을 쓰고 그러냐고.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그 왜 그러겠어요? 물론 자기 명예도 있고, 교회 명예를 내세우기도 위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 총회장 하면서 돈이 빠지니까 그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런 치부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이제. 교계 언론이라는 걸 또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시 루터보다 훨씬 뛰어난 석학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숨어있는 그 세력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심해지니까 루터는 단지 그들보다 그 용기가 더 있어서 그렇게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근데요, 루터도 종교개혁을 해서 독일의 루터교를 세워서 루터교가 국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반대하는 파 죽이고 핍박하고. 이쪽 해놓아 스위스 누가 있어요? 칼빈이 있었잖아요, 칼빈. 그 장로교들이 좋아하는 칼빈이즘, 칼빈. 그 사람도요, 자기 반대하고 주장하는 교리에 다른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요, 많이 핍박하고 많이 죽였어요. 그런 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냐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것도 사단의 끈앞들이에요. 개혁주의자라는 자들도. 저도 이제, 저는 성경 공부라고 해야 될까, 연구를 해야 될까 봐. 어쨌든 주석책을 잘 안 보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깨달은 거고 그들은 뭐라 주장하는 거야. 내가 다른 걸 뭘 알아요.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 알아요. 나중에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 비슷하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안에 저는 이제 관심이 뭐였냐면 교회사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교회사.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교회사, 참 교회사지 말하자면 진짜 교회. 숨어있는 핍박받는 교회들의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그 관련된 좀 책을 좀 몇 권 안 되더라고. 없어요, 그런 거. 그 나오면은 다 절판되고요. 인쇄, 출판사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 이제 그런 걸 공부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절비서부터 많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죠. 못했죠. 못한 거야. 안 한 거지, 비겁하게 나도. 근데 이제, 나이도 이제 72살이나 됐으니까, 두렵겠어요. 거기 이제 이런 좋은 기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증하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알리려고 시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투병하면서 이런 것도 쓰지만은,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일을 가끔가다 말씀드려요. 근데 너무 깊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런 간증 시간에 얘기해도 되는 건지, 좀, 그래요. 내가 어쨌든 간에 알고자 하는 부분에 한번 알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죽은 자의 사후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내가 천국에 갈는지 낙원에 갈는지 어디로 갈 건지 믿지 않고 죽은 자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그것들이 남아서 어디로 가서 그것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모르면 안 돼, 그거.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보면 예수님 우편의 강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강도의 질문은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 그랬더니 나라가 아닌 그 나라라는 그거 대답을 안 하시고 낙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답을. 고린도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다 왔다고 그랬죠. 낙원에. 천국에 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이렇게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더니 뭐가 보이는데 그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낙원에 갔다면 좀 이해가 가요. 낙원에 갔다면. 근데 그거 갔던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육체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잖아요. 나불될까봐 쓸데없이. 그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경험인 것이죠. 근데 그거 모르고 그런 게 그냥 신비롭고 하니까 그런 것 쫓아서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좀 그런 영성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안타깝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저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재림하시기 이전에 천국에 들어간 자는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응? 죄송합니다. 제가 기운이 많이 떨어지니까 목소리도 많이 가라앉고 조그매져서요. 죄송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로 1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활의 순서도 얘기하고 재림하는 순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자는 자, 예수 안에 자는 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 재림하실 때 생존해 있는 사람보다 먼저 예수 안에 자는 자가 먼저 부활해서 그분을 영접한다는, 같이 가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실 텐데, 부활의 순서에 죽은 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또 죽은 자의, 실제로 죽은 자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의 삶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죠. 세상에 연락하면 매일 그냥 연락을 뚱까뚱까 하던 그 부자도 죽고, 그 앞에서 막 여러 가지 구걸하며 살던 나사로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 부자는 음부에 가 있고, 그죠? 음부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부에 가 있는데, 이렇게만 설명을 해드려요. 음부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보자고요. 부자는 누구예요, 부자는? 불신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죠? 불신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걔는 어디가 있어?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는 훨씬 큰 범위인데, 또 거기에 이제 무적행이 있어요, 무적행. 그 귀신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갇혀있는 장소는 무적행이래요. 근데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자와 음부에 들어가 있는 자의 그건 좀 달라요. 음부는 활동을 해. 어디죠? 이 세상. 사단이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죠. 음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음부의 교회를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게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음부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음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응? 지금 여기다 말은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불신자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정도에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사로는 어때요? 신자죠? 구원받은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렇게 시비가 딱 갈리는 거예요. 뭐 다른 설명이 뭐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불신자의 사후, 영원히 이제 음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타락한 자가 아니잖아. 그죠? 부자가 타락한 천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문제냐면, 자꾸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불신자 사후자인데 그 존재가 음부에 있단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자의 영혼이잖아요.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바로 지옥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것이 그 부자의 영혼이 불신자의 사후 영적인 존재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거를 주장해 주게 되면은 이제까지 그들이 말했던 죽으면 신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안 믿는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다 거꾸로져. 그러니까 죽자 살자하고 지금 이 부자 같은 이런 불신자가 죽어서 음부에 있는데 그것을 불신자의 사회 영혼이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다 구부러져. 그게 논쟁거리가 돼. 근데 그거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제 무슨 뭐 다른 얘기 뭐 신학적인 뭘 들을 게 뭐 있어요. 아니 부자가 불신자고 그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있는데 맞잖아요. 그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서 여기 육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육체는 없어졌으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여기 지금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게 여기서 드러난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제가 이 신대원에 다닐 때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70년대니까 교회 성장론이라는 그것이 교계 화제의 대두였어요. 그게 교회 성장. 그래서 교회 성장하게 가는 책도 제가 또 디리디리 또 읽었지. 그 논문 쓴다고. 제가 그거에 논문 썼어요. 그거 이제 거기 하면서 축사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쓴 거예요. 그간에 있는 그 관련된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저 학계지나 뭐 이런 데 올라온 거 자료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남아있는 자료들을 제가 다 모아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아마 유일무이한 귀신에 대한 축사에 대한 유일무이한 연구 논문을 쓴 사람일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거 할 당시에도 아니 그 교수가 왜 남의 그 당시에는 저 이렇게 CD 있잖아요. CD에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그때 아래 한글 하나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과 그건 뭐 되든 안 되는 그놈으로 해가지고 편집하고 막 해가지고 그걸 논문 써가지고 근데 책은 이제 발견했어요. 단 거기다가 학교에다 하나 놓고 뭐 누구 주고 뭐 이렇게 5권인가 했는데 내가 지금 한 권이고 2권이 있으면 누구 한 잔 줬어요. 원본은 그러니까 CD에 있는 거죠. 그래서 CD를 좀 보자고 빌려가더니 교수가 안 주는 거예요. 띄어먹었어. 나 그것도 그런 사람들 처음 보내 찍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가지고 찾았어요. 없어져가지고, 아, 이거 이상하다. 그 CD 원본이 어디 갔어? 이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그 교수가 빌려갔는데 안 가져왔더니. 아유, 그냥 내가 세상 사람 같아서 그냥 혼을 냈죠. 그래요. 제가 그 이후에 아마 이거에 연구할 뭐 생각도 안 하고 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하면은 뭐 이단 뭐 상관이. 근데 분명해요. 제가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귀신의 정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싸움 부닥치는 게 뭐 사단이 마귀가 직접 자기가 하는 악이었지. 걔네들도 뭐 그 귀신 옛날에도 그 딱 군대같이 다 돼 있어요. 그 조직이. 지역주하고 다 그래요. 웃겨요.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그러고 그게
그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나라는 영토가 있고, 영토가 있어야 돼. 이제 그 다음에 권세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백성이 있어야 돼. 그게 나라라고 그래요. 그럼 그들이 영토가 뭐, 이 세상 아니에요? 인부. 응? 사단의 나라. 인부가 그들의 영토예요. 권세,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그런 사단으로부터 그런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 백성이 누구예요? 백성이. 불신자하고 귀신, 그 백성자. 나라가 성립하는 거예요. 나라가 성립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 6장에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종국적으로 가지고. 그럼 그 싸움을 그 누가 하겠냐, 누가. 귀신이 하는 거, 귀신. 우리 성도들하고 직접적으로 현실에서 싸우고 영적인 싸움하는 그 반대 세력의 그 실무자, 행동대원, 말하면 조폭들의 행동대원 같이 그 귀신이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하려면 굉장히 오래돼요. 그래. 핵심만 해서 그 귀신이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어떤 일하고, 특히 이제 병과 관련돼가지고, 특히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쪽으로, 몰라 한두 시간 하는지, 나눠서 한다는 게, 한두 편, 세 편, 뭐 나눠서 찍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가지셔도 좋아요. 어디서도 듣지 못할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또 관심 없는 사람은 하죠. 그럼 그대로 또 살아가요. 관심 있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능력 있고, 좀 아주 뭔가 요즘 가슴 뿌듯하게 막 좀 이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떻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런 교단의 교리나, 잘못된 신앙이 망가져지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좀 폭로하고 나타내 줄 것이에요. 여러분들, 좀 제가 많이 기운도 떨어져. 저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이 간정, 사역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이것좀 뭐 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이 선전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또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고 담력 있고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